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성혜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잠언 25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유혹에 직면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도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하여 입을 넓게 열고 담대히 간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란 25장부터 29장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솔로몬 때로부터 약 2세기 후에 유다 왕국을 통치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학자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구원, 역사의 미래에 관한 것은 워낙 신비하고 오묘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를 바 없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와 같은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 모든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곧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국가의 안보와 온 국민의 자유와 풍요를 위해 일심전력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사리사욕을 취합니다. 국민의 원성과 신념을 도외시합니다. 국민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와 방도를 제한하는 규제책만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권을 누린 당하에도 당장 목전의 사용만 생각하는 리스크한 국민이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니 자업자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역자와 신자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성경에 있지만 사이비 신자는 세상이 되어가는 추세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일반 백성들이 왕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왕이 그 심성이 깊고 지략이 풍부하며 미래지향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보다 생각과 판단이 탁월하게 앞서야 합니다. 잘 되는 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통치자의 모델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우러러 보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사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쓸모 있는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광석을 재련해야 합니다. 우리 성품에서도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초급하게 말하는 성격 때문에 실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성품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부패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대해 환난 때까지는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성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이 나라와 그 위를 견고히 하려면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간신배들, 탐관오리들, 도둑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래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관계 각종 불법 로비와 비리의 규모와 수법은 범인의 상상에 미치지 못할 지경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는 교훈으로서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헛새 부리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 예의 예절을 갖추라 하였습니다. 양보와 사랑의 미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공비례입니다. 지나친 공수는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감정에 치우쳐 이성을 잃고 성급하게 다투게 되면 오히려 침착하게 응대하는 상대편의 역공을 통하여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투기 전에 충분히 앞뒤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지를 트여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재판정에 서게 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의 변론으로 잘잘못을 가리는데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싸우게 되면 온갖 비밀을 다 들춰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논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만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알맞은 말, 때에 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은 듣는 자가 무시당한 것으로 느끼거나 반감을 갖게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재능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이런 재능은 치해에 속한 것으로 탁월한 은사일 뿐 아니라 노력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청방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 스승은 제자를 위해, 교육자는 신도를 위해, 선배는 후배를 위해, 지도자는 그의 지도를 받는 자를 위하여 책망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책망하는 자는 듣는 자가 책망의 의도와 내용을 잘 납득하도록 슬기롭게 말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책망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슬기로운 책망만큼 청중하는 귀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책망은 슬기롭게 해야 하고 책망은 청중해야 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심부름꾼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마치 추수 때 더위와 갈증으로 지친 일꾼이 얼음 냉수를 마실 때의 상쾌함을 느끼듯 그를 보낸 주인을 즐겁게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만큼 마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스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개인적 혹은 공적인 약속을 하여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름 가뭄 때 지나가 버리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된 주의 종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위한 복된 언약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해심 없고 완고한 상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부드럽게 계속 말하면 그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활용해야 할 지혜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적당한 즐거움은 유익하나 정도의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면 심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절제의 은사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째가 되면 싫어진다. 친밀은 경멸의 어머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자주 교제할수록 더 친밀하게 되고 신뢰심이 더하게 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자주 교통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살은 흔히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전쟁 도구입니다. 방망이는 적의 기물을 부수고 적군을 쳐서 기절시키며 칼은 배어 고통스럽게 하고 살은 멀리 있는 적을 쏘아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살입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패역한 죄악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지물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으니라. 당장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지물한 자와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부러진 이나 탈골된 발 같아서 도움은 그냥 불편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는 자와 더불어 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가 도리어 모욕과 조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같은 격에 맞지 않는 행위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냥 춥게 하는 일이 됩니다.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천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처럼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악에 굴복하라든가 혹은 악한 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체포하려고 동원된 아람 군사들을 향하여 기적을 향하여 일시에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지게 한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조언하여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런 보복 행위를 취하지 않은 채 돌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굴복한 원수에 대하여는 힘써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면 힘써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도록 배려하면 원수가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경에 처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선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은밀하게 할지라도 마치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필연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중상모략하고 참선한 자가 자수하고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냉담하게 대하고 못마땅한 태도로 상대하면 무한과 수치를 느끼고 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수하는 말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 증거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곧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면 그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투는 죄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장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듣는 자의 심신을 상쾌하게 하여 줍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히 좋은 소식이지만 불신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최후의 심판 소식이 됩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세모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신자가 불신자를 감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우물이나 샘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과 같습니다. 의인이 의지가 나약해지거나 살이 사욕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악인의 협박이나 회유에 굴복하면 평소에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흐리어지고 더러워진 셈이 되고 맙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꿀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1950년대입니다. 하루는 장롱 위에 작은 꿀단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꿀단지를 열고 한 숟가락만 살짝 퍼먹고는 도로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꿀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만 더 먹자고 한 것이 드디어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절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꿀이 몸에 좋지만 과용하면 도리어 해가 되듯이 명예는 귀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상의 칭찬을 지나치게 사모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무관한 세상의 명예를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의 위험 속에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 것인데도 자기가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라는 경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의 위험 속에 방치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힘써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실천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140장 부르십시다. 세상에 넌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들으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